오는데 말이죠. 그 크리스찬이 서 있었어. 이제 죽는 건데 놀랍게도 그날 동물들이 한 마리도 공격을 못 하더라는 거야. 얘들이 가만히 있는 거야. 동물들이 여기 쭉 섰는데 지금 공격을 해야 되는데 얘들이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그때 우리 성도 한 분이 표범을 딱 보면서 네가 나를 공격해라, 나를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했더니 표범이 와서 물어서 죽었대.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천구 천사가 지키니까 짐승들이 그 다니엘서에 나온 것처럼 공격을 못 했는데 뭐 어차피 표범이 안 죽이면 병사가 죽일 거니까 이분이 그 표범한테 딱 가리키면서 네가 나 죽이라고 그렇게 죽었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만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몇 배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100배의 복을. 물론 이 순교한 사람이 무슨 복을 받겠나 하지만은 그게 끝이 아니죠. 순교자들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잠깐 갔다 왔는데 천국에 갔더니 제일 앞줄에 순교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으니까 제일 높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순교자의 자손들이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복을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 순교할 일은 별로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인내한 사람은 천국 못 갈 사람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 받고 싶으세요? 헷갈릴 때 있잖아. 나 이거 천국 가는 거 맞아? 이거 이러다가 괜히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심지어 죽을 때 다 된 장로님, 목사님 이런 사람들도 딴소리하는 사람 가끔 있대요. 근데 이 딴소리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주님을 위해서 평소에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따가 이제 밥 먹고 우리 전도할 건데 전도하면 돼. 전도하면 티슈 나눠주면은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 꼭 있어요. 감사하게도 그런 분들 있으면은 이제 고난을 받잖아. 그래도 근데 너무나 잘 받아가는데 우리 교회 동네 분들은 고난을 잘 받을 기회를 잘 안 주시는데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 가끔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면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주님을 위해서 정직하게 살려면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옛날에 김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교인들에게 그랬대.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직장생활 해야 되고 어려운 일도 당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야. 어떤 집사님이. 근데 진짜 은혜를 받아가지고 회사에 가가지고 정직하지 못한 일을 시키잖아요. 회사에서 못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잘렸어요. 정말 자른 거야. 진짜 은혜를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정말로 잘린 거야. 근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나는 기대가 된다. 하나님이 저 집사님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 기대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 아들 친구 중에 굉장히 은혜를 받은 청년이 있었대. 근데 그 청년도 주님을 믿기로 다짐하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고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해서 고생을 하는 그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도 받고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청년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고 대가를 지불해서 라오스 갔다 온 분도 계시잖아 지금. 할렐루야. 누구 얘기하는지 모르죠. 우리 라오스 선교사님 앉아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옆에 우리 자매가 온 거잖아. 라오스에서 전도한 분이에요? 자매님? 살았어요? 전도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매가 이렇게 와 있죠. 열매가. 근데 천국에 더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혜령 선교사님은 천국의 상급이 클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라오스 못 가도 부천에서 열심히 전도하길 축원합니다. 예, 그다음 보겠어요. 자, 팔복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중요한 건데 이걸 또 기억하세요. 제가 이제 4가지 써온 것 같은데 1번 보겠어요.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포기와 자기 부인에서 비롯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진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한다고 하고 뭐 키스하고 같이 꼭 껴안고 다니고 그때도 물론 행복이지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행복은 나중에 부부가 돼서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면서도 헤어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부부인 줄 믿습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죠. 진짜 친구는 어떤 고난이 와도 지켜주면서 살아가는 게 진짜 친구죠. 진짜 성도는 뭐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고난 속에 여러분 위로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도 중국에서 고난 받으면서 또 한국에서 더 큰 고난 받으면서 그때는 너무너무 싫었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고난 때문에 생긴 축복이 너무나 어마어마해. 할렐루야. 제가 이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위로할 수 있어, 자신 있게. 왜냐하면 나도 누가 위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위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건져 주셨기 때문에 당신도 살 수 있어요. 당신도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십자가 지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십자가 지는 사람은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열매가 당장 눈에 안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 듣고 되게 위로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기도를 기피해서, 이분은 정말 좀 차원이 좀 다른 분이에요. 이분 되게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환상도 보고 막 그런 분인데, 나 이분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이분은 너무 이분이 그 신령해가지고 이분이 어떤 점쟁이한테 하나님한테 들은 얘기를 딱 했더니 점쟁이가 기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서 도망을 갔대나 어떻게 했다나. 근데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장면이 있어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종이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주의 종을 보여주시더래. 근데 큰 교회 목사였겠어요? 조그만 섬에 있는 목사님이었겠어요? 어떻게 다 정답을 잘 하시네. 아주 마을 사람이 10명도 안 되는 조그만 섬에 있는 한 늙은 목사님이 눈이 와서 빗자루질을 하는 걸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섬에 있는 목사님은 그 섬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부흥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어떻게 부흥이 돼? 섬에 사는 주민 다 합쳐서 10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부흥이 되겠어요? 다 교회 나와도 10명이 안 되는 섬인데. 그런 목사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참 귀한 분들이죠. 근데 그러더래, 하나님이. 저 종은 처음에 젊을 때 섬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이 상황이 안 좋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도 10명 이상 모이기 힘든 이 상황이야. 근데 교회가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종이 포기하지 않고 평생을 바쳤다는 거예요. 이제 노인이 됐어. 이제 젊을 때 그 섬에 들어가는데 노인이 된 거예요. 이제 노인 목사님이 돼서 그 마당을 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는 복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있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 보겠어요. 그 다음 안 넘어가.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복을 받은 증거이며,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세상이 밝아질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확실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열매와 천국의 소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섯 번째예요. 시작.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뭐 거의 설교 때마다 하는 말인데,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썼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세 가지예요.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 천국이 이미 내 안에 임한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꼭 소개시켜준 분이 문준경 전도사님인데, 이분은 50대 후반에 순교하신 순교자예요. 제가 이분을 너무 존경해가지고 제가 7시간이나 운전을 해가지고 전라도 신안에 증도라고 하는 섬에 제가 갔었어요. 이분이 그 증도라는 섬과 그 주변 섬에서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가지고 어느 정도냐면은 당시에는 이 섬, 그 주변 섬들이 다 복음화가 돼가지고 증도는 거의 100%가 예수 믿는 섬이 되고 그 중도뿐만 아니라 여러 섬을 완전히 복음화한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전쟁이 났어. 무슨 전쟁이 났죠? 6.25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산당들이 제일 싫어하는 종교가 있어요. 뭐예요? 기독교예요. 내가 이거 중국에서 확실히 알았다니까. 불교, 유교 뭐 다 핍박 안 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기독교만 그렇게 핍박을 해요. 제가 중국인 지도자들하고 교류를 해서 들었는데 불교는 절을 져준대. 공산당이 절을 져주고 거기 중국은 또 그 뭐더라 도교를 또 많이 믿거든요. 도교도 예배당을 져준다는 거예요. 공산당이. 근데 교회는 안 져줘. 교회만 핍박을 해 그렇게.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영이 다른 거야. 기독교하고 공산당은 영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이 사탄의 입장에서는 불교나 도교나 뭐 이슬람교나 예수 믿는 것 빼고는 다 같은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군이 되는 그 사람들 연합군이 영적으로 보면 기독교는 그렇게 죽도록 핍박을 해요. 우리 공산당들이. 그런데 이 6.25 때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공산당들도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막 껍질을 벗겨서 죽이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6.25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공산당들이 예수 믿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죽였고 성도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근데 문중현 전도사도 잡혔죠. 잡혀가지고 어디로 압송을 했냐면 목포로 압송을 했어. 거기 목포가 좀 가깝거든요. 증도에서 목포가. 근데 놀라운 점은 목포로 이제 공산들이 잡아가지고 갔는데 그때 인천 상륙작전인가 뭐 때문에 다 도망을 갔대. 그 목포에 있는 그 공산당 본부가. 그러니까 잡아갔던 사람들도 도망을 가가지고 해방이 된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자유를 얻었잖아요. 근데 글쎄 이분이 자기가 선교하던 증도에는 공산당들이 아직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난 증도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말렸지. 거기 가면 죽는다. 지금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왜 증도를 가냐? 거기 가면 죽는 건데. 근데 이분이 내 양들이 있다고 하면서 갔어요. 박박 우기면서. 그래가지고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기다리고 있었지. 기다리고 있던 그 공산당들이 이분을 해변가에서 죽창으로 찔러서 죽였어요. 자, 그다음 보여주세요. 제가 여기를 갔었어요. 여기가 문중영 전도사 순교 기념관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전라도 신안군 증도라는 섬에 있어요. 그다음 보여주세요. 거기 가면 전시된 장면. 이게 실제로 거기 그 기념관에 있는 사진인데요. 지금 죽창으로 문중영 전도사님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다음 보여주세요. 근데 이렇게 그 죄명이 이거예요. 뭐예요? 씨암탉을 사형에 처한다.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라고 불렀대. 공산당들이. 전도 많이 한 걸 공산당도 아는 거예요. 이 문중현 전도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반동분자가 된 걸 아는 거야. 쉽게 말해서 예수 믿고 반동분자가 된 걸 알고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 그러면서 자 오늘 씨암탉을 사형에 처한다. 그러면서 그 해변가에서 이거 찔러 죽인 거예요. 그 고함이 쳐질 때 문중현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읽어볼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해요.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죄값을 치르러 죽으셨다 이 정도가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까지. 근데 문중현 전도사님도 이렇게 얘기하고 죽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제가 자세히 찾아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에 전도사가 있었어요. 백전도사라고. 근데 이분이 그랬대. 공산당한테. 나를 죽이고 백전도사는 풀어줘 그랬대. 그분은 어떻게 됐겠어요? 살았어요. 백전도사를 정말 살려줬대. 그리고 문승영 전도사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정말 누구처럼 죽었어요. 예수님처럼 죽었어요. 근데 문중현 전도사님의 열매가 놀라워요. 이분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김준권 목사님. CCC 김준권 목사님이 문중현 전도사님의 제자예요. 김준권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직접 제가 들었는데 맞는 것 같아요. 배가 아프면 배를에다가 이렇게 나으라고 기도를 하고 막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태기 박사님, 그 유명한
이분들이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문중현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신안군 그 섬에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많이 믿어가지고 놀랍게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이 됐어요. 그다음 이거는 이제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 일단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하면 무능한 내가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제가 이 글을 며칠 전에 어느 교회에 가서 보고 제가 기억해서 저걸 쓴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신문사 기자를 하다가 아주 부자였어요. 그 집이 6채인가 그랬대. 근데 은혜를 세게 받아가지고 집을 다 팔았다는 거야. 다 팔아서 주님께 드리고 개척을 했대. 근데 그 간증 들으면서 속이 너무 상하더라고. 한 채 남겨놓지 그랬어. 왜? 예배당 하나 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분이 너무 은혜를 세게 받아서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다 팔아가지고 주님께 드리고 본인은 지금도 새빵살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산기도를 10년을 했다는 거예요. 10년을. 근데 능력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못 받았어요. 이게 반전인데 산기도를 막 영하 막 10몇 도에도 가서 기도하는데 능력을 못 받았대 자기가. 그래가지고 기쁨역에 갔더니 이종선 목사님이 기도해줘가지고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능력이 열렸다는 거예요. 지금 능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교회 우리 교회보다 더 조그마거든요. 더 작아. 근데 사람들이 미어 터지게 와 진짜로. 제가 그날 갔을 때도 목사님, 사모님, 막 선교사님 막 그런 사람들이 능력 받으려고 병 고침 받으려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와서 막 기도하면 병들이 막 낫고 막 난리가 나니까 막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 걸 들어봤더니 5분도 안 해 설교를. 설교도 되게 간단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야. 그냥 거의 나도 외울 정도야. 뭐 설교가 너무나 앞뒤도 없고 그냥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면,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할렐루야. 그렇게 심플하게 설교를 하더니 그때부터 주여 기도하자고 그러더라고. 근데 기도를 되게 오래 해요. 근데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정신 읽어봐요. 내가 일하면 무능한 내가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셨지만은 내가 주를 위해 산다는 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뭘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그래 내가 잘 살아봐야지. 잘 살아봐야지. 아무리 결심한다고 안 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보겠어요. 네, 이분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칠 건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이분은 제너라고 하는 분이에요. 제너, 프랭크 제너라는 아주 전설적인 분인데 이분은 제가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6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about the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out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you're going to heaven. I do. His name is Mr. Gettle,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lif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ttle.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할렐루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구원하기 원하세요. 전도는 뭐 화려한 미사역으로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 말을 어떻게 믿겠냐고 하지만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말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날마다 그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오늘도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잠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에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오늘 영접하기 원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시고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내 마음에 오시기 원하시는 분 계시면 잠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따라해서 기도해 보겠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거듭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팔복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참된 행복은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질 때 순간은 어렵고 힘들지만 훗날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사오니, 또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열매로 보여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백배의 복을 기대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아버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은혜 감격하여 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예물 받으시고 주님 홀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바친 손길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정말 전 느낄 수 있거든요. 성령님이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세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라오스에서도 사람을 보내주시겠어요. 할렐루야.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정주 이사님이 이제 17일에 가시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자, 언제까지 기도하실 거죠? 네, 다시 볼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범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신 우리 새가족분들 모두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라오스 자매님은 사는 데가 이 근처인가요? 그러시구나. 네, 우리 자매님 이름도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름 뭐라고 그랬죠? 꾸아. 네, 기억을 하네. 나는 잘 못했는데. 꾸아 자매님을 위해서 오늘부터 계속 기도해 주세요.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우리 모든 자매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한 번만 더 하겠어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네,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천국의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심이 날마다 팔복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미래 위에, 특별히 17일에 출국하시는 정주희 집사님과 세범이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